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은총으로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못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슬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 불이시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율법의 골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미혹과 도전을 받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무슨 형체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벌써 세상의 신들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는, 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는 신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여호와 종교의 차별성이죠. 유일한 세상의 종교들은 다 보이는 형상으로 모든 우상들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종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대신 신적 그 근엄, 유엄, 그 존귀함, 능력, 그게 뭐예요? 불로 임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 터가 움직이는 지진 현상이 있고 번개가 내성을 발하기도 하고 우레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은 오로지 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참 신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의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종교, 이방 신들은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이 임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이, 이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 또는 어리석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어, 그 당시에 모세가 이 명령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은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반추해 놓고 보더라도 우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무슨 돌에 뭐 상을 새기고 막 그런 나무 뭐 그런 조각한 우상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우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 인격을 가지지 않는 비인격적인 하나님,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반공주의 같은 그런 이 이념, 이 극우 이념, 이런 이념의 우상들, 이런 것들, 종교적인 신념의 우상들, 이런 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형태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지하라. 그러면서 당시에 주변 고대 근동의 이 주변 국가들은 6가지 형태의 이 그 우상, 하나님의 우상을 이 신들의 우상을 그 6가지 형태로 표현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처럼 인간처럼 생각했다,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무시해버리는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지 마라.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둘째,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나안 문화권, 이집트에는 다양한 짐승의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셋째, 하늘을 나는 새들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짐승의 모습 또한 새의 모습을 띠지 않는데 그렇게 고대 근동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새들의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넷째,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신들, 마치 이 벌레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왕새똥구리 같은 것. 그 당시에 그런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물고기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물고기 형상을 딴 신, 그 신도 역시 그 당시에 유행했다는 거죠. 여섯째, 해, 달, 별, 천체를 신들로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은 이 우상이 바로 1월 성신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런 신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체, 1월 성신, 이런 천체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 세상 종교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천체를 숭배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이 천체들을, 일월성신, 이 천체, 이 우주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조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이 이 천체를 열방에게 주신 것에 반해 이스라엘은 그 용광로와 같은, 자, 애굽의 상태를 용광로라고 표현합니다.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방을 위한,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거죠.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단지 세상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천체, 1월 성신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천체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저 애굽에서 구출해 내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자녀를 삼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열방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쫓아가고 섬기는 것은 말이 되느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태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은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를 이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굽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구출한 백성들이 일지라도 또 그것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 이 정복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정탐꾼 보낸 것을 좋게 여긴 모세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 1세대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그것은 아무리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반역자들, 배반자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나로 가장 미워한 것이다. 하나님 누구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배교 행위, 음란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일지라도 우상 숭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다. 모세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일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출애굽 2세대는 허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5절부터 31절에 율법의 이 양면성, 이 하나님의 언약의 양면성을 가르쳐 주고 하는데요. 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이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우상 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갔어. 요단 저쪽, 요단 서쪽이죠. 땅에서 망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고 그곳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단절될 것이다. 이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것을 모세가 여기서 두 차례 강조하죠. 그러나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강제적으로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간 주의 백성.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언약의 이중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끌어와서 이방의 군대를 자기 군대 삼아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치셔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들이 이방의 군대, 그 이 포로로 잡아간 제국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우상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한 대가가 그렇게 혹독하다. 근데 우상의 특징을 말하죠. 28절에. 그 우상은 인간들이 손으로 조각게 된 것이다. 보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먹지도 못한다,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조각품이다. 인간의 수곡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서 이제 우리가 황당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데 이 무슨 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그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응?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그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조상들과 한번 맺은 언약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전제된 것은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출애굽 이 시대가 앞으로 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때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다. 자,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총.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기회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즉각적인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명령과 또 법도를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상, 하나님의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 질투하신 하나님, 시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기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범죄 시대 그들을 진노하고 포로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혹독한 기간 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